제가 한 5가지를 이야기할 건데, 먼저 신앙의 종류 중에 나는 어떤 부류인가 한번 좀 들어보면서 내 신앙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이 신앙의 종류는, 첫 번째는 갓나나의 신앙입니다. 이 갓나나의 신앙은 바로 옆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신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잠시라도 조금 한눈 팔면 자빠지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시험 들어 교회 떠나는 사람, 그거 하나 못 챙겼는데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요게 이제 갓나나의 신앙입니다. 갓나나에게 잠깐 넘어 자빠져가지고 머리 찌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신앙이 있는 거죠. 잠시 신경 못 써줘도 병들고 사고가 터지는 사람, 한 사람이 늘 붙어줘야만 하는 사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 갓나나이가 뭘 알겠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다 이끌어주며 설명을 해줘야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갓나나의 신앙이에요. 두 번째, 어린이 신앙이 있어요. 어린이 신앙. 모든 것이 미성숙해서 쉽게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자꾸 요동하는 사람,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 어린애들 보세요. 자꾸 막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거든요. 그리고 어린아이들 신앙 특징, 이기적입니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거죠. 모든 것을 제 뜻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사람, 이게 어린이 신앙인 거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은 좋지만 어린이 수준의 신앙은 좋지 않은 거죠. 그리고 자꾸 챙겨줘야 하는 사람, 우리도 보면 자꾸 이렇게 어린이들은 막 자꾸 챙겨줘야 되겠죠. 그렇죠? 어린이 신앙이 있어요. 세 번째, 사춘기 신앙이 있어요. 사춘기 신앙. 자라난 것은 같은데 방황하는 사람, 은혜도 알고 복음도 알고 교회도 아는데 계속 속썩이는 사람, 자꾸 반항적이고 도전적이며 부정적인 사람, 뭘 시키면 제 고집 부리고 제 맘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사춘기 신앙이죠. 질서도 없고 무례하고 자기 원리 원칙이 강해가지고 순종하고 따르기에는 너무 커버린 사람, 사춘기 신앙이죠. 그리고 자꾸 간섭하면 싫어하는 사람, 권사님 좀 교회 와요. 목사님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싫어하는 거죠. 사춘기 신앙. 그리고 혼자 정의 구현이다 뭐다 해가지고 올바른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자기 자신은 못 보고 자꾸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평가하며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 이게 뭡니까? 사춘기 신앙이에요. 사춘기 신앙. 자, 네 번째는 어른 신앙입니다. 어른 신앙. 한번 따라해봐요. 어른 신앙. 그냥 둬도 알아서 하는 신앙. 알아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예배하는 사람, 충성하고 헌신하며 함께하는 사람, 고난도 이겨내는 사람, 넓게 볼 수 있고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해내면서 말이 없는 사람, 타인에 대한 불만도 잘 수용하고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며 함께 용납해 줄 수 있는 사람, 이게 어른 신앙인 거죠. 자, 다섯 번째는 철들은 신앙입니다. 철들은 신앙. 한번 따라해봐요. 철들은 신앙. 이 철들은 신앙은 알아서 헌신과 충성하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부족함을 채우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주님을 일하시게 하는 사람. 마리아처럼 그 한 사람 때문에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한번 맡기면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를 가지고 기어코 멋지게 해내고 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 철드는 사람이죠. 하나님 볼 때, 이야, 너는 내가 믿음이 간다. 내가 이 일을 맡겨.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계속 안 되는 이유만 털어놓고 불평하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목사 탓, 권사 탓, 장로 탓하고 교회 탓하고, 이건 이제 사춘기 신앙인 거죠. 사춘기. 근데 철들은 신앙은요, 그런 거 있지만 그래도 묵묵히 기도하면서 끝까지 결국은 해내버려요. 그러니까 믿음이 가는 거죠. 아, 참, 이 사람이 뭐를 맡겨도 되네. 믿음이 가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도 해버려. 그래서 오히려 이 철들은 신앙은요, 그 사람의 모습 보면서 이게 힘든 건데, 아무나 못하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되지? 오히려 리더들이 보고 도전받는 거예요. 내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야, 도전되네. 아무개 권사님의 이런 모습을, 이야, 진짜 감동되네.
야, 장로님의 이 모습 보니까 야, 나보다 낫다. 막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지고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철드는 신앙의 모습이죠. 주의 종들이나 리더들이 도전받고 감동받는 사람. 자, 5가지 얘기했어요. 선생님 띄워줬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사춘기 신앙. 네 번째, 어린 신앙. 5번째, 철든 신앙. 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나름대로 합니다. 이게 어른 신앙인지 어린이 신앙인지를 보면 자기 중심적이냐, 아니면 사람의 일을 우선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느냐, 이거 보면 벌써 어린이 신앙이냐 어른 신앙이냐 빡 드러나는 거죠. 애기 신앙은요, 어린이 신앙은요, 벌써 모든 것 자기 사람의 일이 우선이야. 예배가 우선이 아니고 교회 일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잘 되든 말든 나는 상관없어. 이게 어린이 신앙이죠. 나에게 어떠냐만 보는 거죠. 어른 신앙은요,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 일을 우선 생각하고 그 일을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잘 가야 되는데, 사춘기 신앙은 크긴 컸어요. 컸는데 이래서 문제잖아, 이래서 교회가 문제야, 장로가 문제고 목사가 문제고 권사가 문제고 자꾸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아요. 어른 신앙은 이런 모든 부족한 빈자리를 채우고 입을 다무는 거죠. 여러분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성장하는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였으면 다시 한번 인사해 봅시다. 우리 철들은 신앙, 성장하는 신앙이 됩시다. 시작. 성장해야 자꾸 넘어지지 않고 요동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요동하는 이유는 어려서 그래요. 사춘기가 있으면 반항심, 늘 보면 뭔가 반항심이 있는 거야. 그건 사춘기 신앙. 근데 그게요, 장로님도 일어날 수 있어요. 사춘기, 오춘기가 얼마든지 불만이 이렇게 많은 거야. 묵묵히 부족함을 채워서, 보세요, 내가 말하자면 우리 구자영 권사님 불만이 많아요. 권사님이 이게 뭐고 이게 불만이 많아요. 불만하다가 권사님 상처받아서 지쳐갖고 나가 떨어지면 어떡해. 어른 신앙은 그게 아니라 그런 부족함이 있지만 그것들을 보충하고 채워서 같이 승리하게 하는 거.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만약 청년회장이 혼자 막 발로 뛰고 있으면 보고 내가라도 뭐 도울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면서 같이 뭔가 있어주고 들어주고 같이 뭔가 하려고 하고.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사춘기 소년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어린아이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큰 그릇이 되어지고 멋진 철들은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장하는 신앙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 교회 나름대로 오래 다녔는데 성장이 안 돼요. 정말 여러분 성장 안 되는 분들이 뭔가가 걸려 있는 거죠. 그럼 무엇이 문제였을까? 나름대로 예배도 드릴 만큼 드렸고 나름대로 할 만큼 한데 무엇이 문제였을까? 오늘 성경의 말씀해 보니까, 자, 우리 13절 14절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겨울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어린아이는 요동하잖아요. 근데 성장해야 되는데 비밀이 뭐냐? 13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 일과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일에 온전히 모든 초점이 기울어져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청요성교 회장을 하느냐고 주님을 아는 것, 주님을 믿는 일에 소홀히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조명을 담당하느냐고 주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재정을 보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믿게 되어지는 믿음이 점점 받은 증거가 많아지고 믿음이 더 강해지고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어지고 그 아는 깊이가 넓이와 분량이 더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우리 신앙이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 목사도 설교하고 그냥 사역만 하고 여러분 내가 주님을 믿고 더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 자라나고 주님을 향한 더 깊이 알아가는 이 일을 위해 내 모든 초점이 기울어지지 않고 여기서 뭔가 보여지는 모습만 하려고 한다면 그 신앙은 절대 자라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주님을 더 믿을 수 있는 받은 증거, 또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믿고 아는 만큼 믿고 더 정말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강해지게 하옵소서. 더 강력한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여기에 초점이 돼서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절 3절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동일한 맥락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계속입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역사하심, 주님의 은혜로우심, 주님의 일하심을 맛보았다면 더욱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조금 신앙이 성장하고 이제 충성하다 보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2절에 머물러야 되는데 1절에 머무른다는 거죠. 자, 2절이 뭡니까? 어떻게 알아요? 뭐처럼? 갓난아기. 갓난아기가 뭘 그렇게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싸운다, 이혼하려나? 그런 생각 안 씁니다. 갓난아이가 내가 커서 뭐가 되지? 요즘에 직장 다니기 힘들다는데 그런 걱정하지 않습니다. 갓난아이는 뭐만 사모해? 부모의 젖만 사모해. 아무 걱정 없어요. 우리는 예배하면서도 너무 생각이 많은 거 아니에요? 커피베이 하느냐고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을 집중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다 놓치는 겁니다. 갓난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에 초점이 기울여져 있어야 된다고. 저는 우리 과림교회가 예배하면서도 어린아이처럼 갓난아이처럼 오직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신령한 젖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는 시몬의 믿음이 아니라 반석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맨날 어린아이 믿음이니까 흔들리고 조금 뭐면 시험 들고, 이거 아니거든요.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래요. 그래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믿게 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들어야 되는데 관심 없어요. 다 끝냈다는 거죠. 굉장히 실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봤다면 더욱더 주의 말씀, 신령한 젖을 사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온 마음이 집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호선이에게, 여러분 아니면 예지에게, 아니면 여러분 다른 분에게 커피베이를 하게 하더라도, 나 예배 말씀 들어야 돼요. 나도 좀 말씀 들어야 믿음이 커가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어요. 할렐루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신령한 젖이 내게 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 때문에 열심히 재정을 보다가도 열심히 안내하다가도 말씀 들을 때 찾아와서 내가 갈급해서 들어야 돼. 이런 마음으로 와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들을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꼭 이거를 들어오세요 해서가 아니라, 집사님 교회 오후 예배 오셔야 합니다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유급사역자는 주일 오후 예배 오셔야 합니다 해서가 아니라, 자 1절 아까 베드로전서 2장 1절 보세요. 이거는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시작.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 주님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데 거기다 주의사항이 있어.
요거는 하면 안 돼. 요거 하면 사모하다가도 이게 다 무너지는 거죠. 신앙이 안 자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령한 잘못된 이런 비방하는 말을 가지면 여러분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마치 성장판이 깨지면 자라지 못하잖아요. 신앙의 성장판이 깨지면 성장이 멈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신앙의 성장판이 닫히지 마시기를. 닫히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2장 1절입니다. 다시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요거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신앙은 멈춥니다. 그러니까 교회 예배 드리면서 그 아무개 저야 설교할 때 집중해라, 은혜 받아라 하냐고 하지만 여러분, 수빈이 말이야, 저기 누구 권사 말이야, 장로가 말이야, 자꾸 이렇게 자기를 봐야지. 아멘. 자기를 봐야지. 자기는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데 자꾸 남이 어쩌고 저쩌고 비방하고 시기하고 자꾸 누구 때문에 이러면요, 이 마음이 성장판이 멈춘다는 거예요. 사람 믿음의 성도들은 때로는 우리가 사람과 접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그렇지만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자, 이수 권사님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저는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이 더 성숙하고 더 자라가서 하나님 앞에 큰 인물들이 많아지기 원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야, 역시 과림교회 성도 달라. 할렐루야. 과림교회 집사는 달라. 그래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요. 자,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은혜 받는데 집중하라. 신령한 젖은 성령의 은혜요, 성령의 임재요, 성령의 신령한 말씀이요. 예, 여러분, 이 초유라는 게 있대요. 초유가 뭔지 알죠? 예? 요즘은 초유를 안 준대야. 제가 얼마 전에 좀 이렇게 광명 성혜병원을 갔다가 이렇게 약국에 가서 약을 짓는데 어떤 분이 여기서 딱 앉아서 약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글 썼어. 자꾸 피곤하신 분, 배가 자꾸 나오는 분, 고지혈증이 있는 분 다 나더라고. 근데 거기서 그 사람이 먹으면 딱 좋은 약을 넣어서 소개하길래 야, 혹하대. 근데 우리 아내가 늘 말해요. 나는 귀가 얇아갖고 자꾸 그런 거 보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해야지. 그런데 그게 뭐냐면 초유를 약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초유를 파네. 그래서 가격을 물어봤더니 한 5만 원 얼마, 할인해갖고 5만 원 얼마라는 거예요. 사까마까다 결국 안 샀는데, 지금 와서 내가 물어보니까 이 초유가 굉장히 좋답니다, 이게. 근데 하는 말이 아내가, 그런 것들은 대부분 이 온전한 초유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가미돼가지고 실제 초유는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초유를 살 수 있는가? 그랬더니 중국에는 진짜 초유를 판대. 근데 우리나라 초유는 소초유도만, 소젖이야, 소젖. 예, 근데 중국은 진짜 사람 젖을 판대요. 안 놀래네, 여긴. 사람 초유를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초유가 참 좋구나. 이 초유가 먹으면 이제 면역력이 강해진대잖아요. 예,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이 나요.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감기에 잘 걸렸어요. 감기에 잘 걸려서 병원 가면 늘 그래서 이 애들은 비영코입니다. 그리고 비영코기 때문에 옷을 좀 가볍게 입고 방 온도를 따뜻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늘 하는 말이 뭐냐면, 물젖 먹이지 말고 참젖 먹이세요. 아니, 물젖이 뭐고 참젖이 뭐야 했더니 알려주더만. 물젖 참젖 알죠? 우리 엄마들 알죠? 알아요? 청년은 안다고 하면 안 되지. 자, 저도 들었는데 물젖은 처음에 이렇게 젖이 불었을 때 나오는 게 물젖이래요. 근데 그것은 쭉 짜내고라도 나중에 다 나온 다음에도 그렇게 힘있게 입으로 빨면은 나중에 참젖이 나온다네. 그걸 먹여야 된대. 설교도 이 뒤에 마지막에 좋은 거야. 빨리 끝나서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에 보다 이게 그런 거예요. 물젖보다도 참젖을 먹어야 건강과 면역력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사실은 설교가 후반으로 가면 이제 내가 외운 지식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말씀, 우리 신령한 젖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초유를 드시고, 주님 내게 초유를 주세요. 이 세상을 이길 초유를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그렇게 기도하며, 물젖만 먹으니까 맨날 감기 걸린다고 그렇게 의사가 말을 했던 기억이 나요. 참젖을 먹어야 된다. 참된 주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먹고, 여러분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여러분 주님을 믿는 일에 온전히 여러분 하나가 돼서 우리 신앙이 온전한 사람으로, 장성한 신앙으로 성장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는 신앙의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아는 일에 정말 집중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여러분 그것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일은 다른 것보다도 주님을 아는 일에, 주님을 믿는 일에, 여기에 정말 하나가 돼야 돼.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그랬던 기억이 나요. 제가 처음에 단독 목회할 때 전에 있었던 교회 장로님, 수석 장로님이 있었는데, 그 장로님 말씀도 그렇게 잘 듣는 편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이 새벽에 와다 은혜를 받는데, 어쩌다가 이제 새벽 예배를 못 나오면 그 목사님이 오늘 무슨 설교했냐고 막 다니면서 막 묻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늘 못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했냐고. 그때 당시 마태복음 강의할 때인데, 그런 말씀을 막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참석했을 때 안 온 분들한테 오늘 이런 말씀이었다고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아가고 믿는 일에 마음이 그냥 이거에 화제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 믿음이 자라나가고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집중이야? 맨날 여러분 다른 일이 집중되고 화제가 되면 안 된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셔서 우리 신앙이 성장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우리 총여성교 회장님이나 또 남성교 회장님이나 일 때문에 성가대 지휘잖아. 찬양하는 사람은 이것 때문에 집중해서 예배 시간에 막 말씀을 듣고 주님을 알아가야 될 이 신령한 자리에, 이 거룩한 자리에 음악을 들으면서 아까 드럼 쳤던 게 어떠나 이런 거 점검이나 했었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지.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우리 15절, 우리 에베소 4장 1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 아무리 배워도 깨달아도 아는 것과 행하는 신앙은 달라요. 이 말씀의 초점은 참된 것을 하여에 있어요. 하여에. 어떻게 해요? 그냥 고집으로 하면 안 되고 사랑 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여성교회 일을 하든 뭐를 하든 사랑 안에서. 이게 안 되면 죄송합니다,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일 많이 하시는 충성자분들 참 수고하는 분 너무 귀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랑 안에서 이거 해야 돼요. 호선이, 애진이 청년부에서 참 열심히 하는 거 너무 고마워요. 근데 사랑 안에서 해야 돼요. 목사도 제가 목회하면서 이걸 하면서 사랑이 아니라 미움 속에서, 증오 속에서, 불만 속에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 죽어버려요. 사랑 안에서. 할렐루야. 사랑 안에서 뭐를 하라고요?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는 사람. 그래서 참된 것을 한다. 참된 것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 주의 계명, 주님의 뜻을 행하는 거죠. 말씀 듣고 깨닫고 아는 신앙과 참된 그 말씀을 쫓아서, 그 뜻을 쫓아서 행하는 신앙은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주님 말씀을 실천하며 기도하라면 진짜 기도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일들에 대해서 내가 하는 겁니다. 여기서 백날 들으면 뭐예요? 나가면은 그렇게 살지 않아, 그렇게 행하지 않아. 안 자라요, 안 자라. 머리는 높아져서 다 알아. 저거 목사님 지난번 한 설교인데 다 아는데 문제는 그렇게 안 살아요. 본인이 정말 그게 참되다고 인정한다면 그렇게 해야지. 안 해. 그러니까 본인이 인정을 않는 거예요. 속에서 배타하는 겁니다.
또 하기를 원하는데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좀 잘하려면 참된 것을 하여, 좀 아멘 좀 세게 하면 좋겠네. 참된 것을 하여, 다시 한번 참된 것을 하여, 하여서 자라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해요. 기도를 해야 신앙이 성장하는데,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기도를 해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데, 기도를 안 차나. 여러분, 여기서도 일주일 다 앞에서 30분도 기도 않는 분, 예배 시간 말고요, 30분도 않는 분 여러분 많을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그래도 여러분 최소한도 일주일 다, 아니 하루에 1시간은커녕 일주일 다 앞에서 1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아멘 않는 거 봐. 왜 안 하니까 찔리거든. 하셔야 돼. 여러분, 안 하더라도 아멘. 아멘은요, 내가 해서 아멘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인정하는 거. 내가 못했지만 원합니다. 나는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주님, 나를 장악하셔서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게 아멘인 거예요. 그래서 아멘이라도 세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기억이 나요. 불교 다니다가 눈썹도 보면 얼굴이 꼭 불교 써 있어. 진짜 얼굴이 불교 신자 같은 게 느낌이 막 오는 거야. 그런데 그분이 교회로 오기 시작했는데, 거기는 속세라고 쓴바기 같은 거 있어요. 그거를 하는데, 전도하는 분이 가자니까 속세 그거 해야 된다고, 주일날에 안 된다고 해서 성도들이 그 속세를 밤에, 토요일날 밤에 늦은 밤까지 다 주일날 할 거를 해준 거야. 어쩔 수 없이 끌려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분이 한 교회 몇 개월 다녔는데, 아니 도무지 자기 신앙이 성장하고 싶은데 안 넣고, 남들은 눈물 흘리며 기도하니 그것도 모르고, 기도를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고, 신앙이 성장하고 싶은데 정말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그랬어요. 성도님, 신앙 성장하고 싶으면 기도하는 걸 해야 된다고. 혼자 안 되니까 나와. 중보기도 때 나오셔서 하다 보면 될 거라고. 아유, 그렇게 될까요? 아예 나와서 자전거를 말로만 타면 어떻게, 실제로 타봐야 되는 거지. 기도도 실제로 해봐야, 아멘, 해봐야 늘지요. 기도를 하지도 않아 가면서 교회만 다니고 그러니까 백날 가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죠.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중보기도 1시간 반 정도 하니까 가서 참여라도 하라고. 알았다고. 그럼 목요일마다 오는 거예요. 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어이구, 잘 열심히 오네요. 아유, 할지도 모르는데 그냥 하는 거라고. 나도 좀 기도 좀 잘했으면 좋겠고, 나도 저 권사님처럼 방언도 받았으면 좋겠고, 그러는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가 이제는 집에서 혼자 기도를 하는데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 번은요, 이분이 나름대로 자기도 기도해보고자 해서 막 찾아는 다니는데 쉽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새벽에 연합성에 새벽을 가려고 했는데 버스를, 봉고차를 놓쳐서 못 갔어. 집에서 막 이제 유튜브 송출은 없지만 집에서 막 30분인가 1시간 동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중복기도 하는 것처럼 하는 거지. 주여, 기도는 말할지 모르지만 주여, 이렇게 한 거지. 그러는데 그러기도 방언을 받아버렸어, 이분이. 그러니까 기도는 못하는데 방언은 뭘만 하면 돼? 랄랄랄랄랄만 하면 되잖아.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기도는 말을 막 그냥 언어 구사를 해야 되는데, 방언은 라카왈라카왈라카왈라카왈 뭐 이렇게 막 방언하면 되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냥 맡기고 하면 되니까 막 그렇게 방언을 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요, 이분이 집에서 1시간씩 하는 거야, 기도를. 내가 그래서 아니, 웬만한 권사보다 낫네. 집에서 1시간씩 하는데 꼭 그분이 특징, 울면서 한다? 눈물 없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집에서. 아이, 초신자가. 재훈은 알 거야, 누군지 감 잡았을 거예요. 재훈의 쪽에 있는 사성리 쪽에 있었던 그분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더니 나중에는 참, 그러면서도 또 얘기해요. 그렇게 1시간 동안 울어가면서 기도하면서도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저는 기도를 못했어. 아이고, 1시간 동안 울어가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잘하는 거지. 대표 기도 멋지게 하면 뭐해? 평상시에 기도도 않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신학이 성장하지 않는데,
그분이 신앙이 깊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성장해요.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백날 다녀봐 10년 뒤에 똑같습니다. 아니 10년 뒤에 아이고 그때가 좋았지, 맨날 회상만 하는 거예요. 우리 좌우협성에 인사해요. 좌우협성에 빨리 웃으면서 인사해야 됩니다. 금요 집회 다 옵시다. 시작. 기도를 해야죠. 근데 혼자 하는 게 어려워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면 쉽지만 혼자 하는 게 어려워서 나와서 같이 하는 게 처음엔 필요해요. 그게 된 다음에는 혼자 하셔도 되지만, 그분은 참 신앙이 성장하고 싶은 것도 있었지만 기도라는 그 단 한 가지만 실천했더니 그 신앙이 막 성장하는 거예요. 저는 자신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진짜 기도만 하면 반드시 신앙은 성장합니다. 그건 제가 내 목숨 걸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진짜 실천해 보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가까워져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있다는 걸 알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걸 알게 할 거예요. 그건 제가 자신할 수 있는 거예요. 나 혼자 광야에 있다고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죠. 진짜 기도해 보시라니까. 처음에 기도하면요, 멍하니 기도도 안 되고 졸리기만 해. 2단계 기도하면 조금 덜 졸려. 3단계 이렇게 가면은 졸음은 사라지는데 기도가 안 돼. 4단계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잡념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아. 5단계 가면요, 조금 주님 마음이 느껴서 눈물 찔끔찔끔 날라고 그래. 6단계 가면요, 기도가 좀 되네. 7단계 가면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네. 8단계 가면요, 야, 기도가 이렇게 되는구나. 할렐루야. 처음부터 된다고요? 어림없는 소리요. 목사도요, 처음부터 안 되고 막 새만 쫓는 기도할 때 있어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 한번 따라 외쳐봅시다. 기도의 안정화, 예배의 안정화. 이게 정착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참된 것을 하여, 여기 안에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행할 때 주님이 그에게 신앙의 성장을 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1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금요일 날도 나눴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요. 자, 보세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두 번째, 그에게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신앙이 재미없겠어요? 신앙이 성장 않겠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모세가 왜 신앙이 성장했습니까? 아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했던 모세가 호렙산에 주님을 만나고 떨기나무에서 주님을 만나고 계속 주님을 만나다 보니까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장담합니다. 주님 만나는 만큼 성장합니다. 교회 왔다고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일만 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요, 주님을 만나십시오. 교회 일하다 보니까, 충성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어서 오늘도 저 집에 가고 싶은데 내가 회장이라는 이유 때문에, 부장이라는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정말 어쩔 수 없이 콧게 가지고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콧게에서 여러분 예배하다가 주님을 만나시고 성장되길 원합니다. 근데 성장되는 게 뭐 처음부터 불받아서 그런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싫은데 회장이고 때로는 장로고 권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다가 사회도 보고 하다가 기도도 인도하고 하다가 나도 모르게 성장해. 신기하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렇게 주의 말씀을 지키려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받고 예수님이 나타나신다. 23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거처를 함께 해주시고, 어떤 자, 들은 자가 아니라 지키는 자, 참된 것을 하여 하는 자에게 주님이 거처를 옮겨서 그와 함께 해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면 행복해지고 신앙이 자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것을 하여, 여러분, 주님이 나타나는 삶, 주님이 함께하는 삶, 또 우리가 순종함으로, 참된 것을 하는 순종함으로 신앙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에까지 자라라. 그는 머리시라고 했죠. 머리는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명령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더 깊이 넓게 알게 되고 여러분 분별하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이 생각의 깊이가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여러분 나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게 이 생각이 이 머리 대신 주님만큼 우리 생각이 높아지고 올라가는 거죠. 이 올라가는 만큼 겸손하게 정말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따라가는 것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라나라 라고 하셨습니다. 힘들지만 여러분 참된 것을 하는 거야 참 어려운 거예요. 사실 정말 어려운 겁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십자가 지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참된 것을 힘들지만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에 놀랍게 성장하는 자라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우리 그렇게 성장하는 신앙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아까 첫 번째 뭐예요? 뭐야 자라난다고요? 다 까먹었어? 예수님을 알고 믿는 일에 집중해서 하나가 돼야 된다고. 할렐루야. 이거 안 되면 안 자라나요. 근데 아는 거로 끝나면 안 되고 두 번째는 참된 것을 하여서 자라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단계입니다. 자, 16절 한번 읽겠어요. 에베소 4장 16절. 1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가 순정하고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봉사도 하고 이제 다 좋아요. 근데 여기 세 번째 단계는요, 그 안에서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그 몸을 자라게 한다라고 했어요. 자,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라고 했어요. 우리 모든 팔, 다리, 뭐 발가락 뭐 다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지체인데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각 마디가 서로 도움을 받아 서로가 다 연결됐잖아요. 그죠? 모세의 혈관까지 신경까지 다 연결됐어요. 이 연결이 돼서 성도들끼리 연결돼야 돼. 할렐루야. 서로가 연결돼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나 혼자 예배만 드려. 아니에요. 그 신앙은 그 수준밖에 못 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서로가 연결되어지고 모든 지체가 목사님과도 연결되고 회장과 연결되고 그래야지. 본인은 연결 안 해.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돼. 그 신앙은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연결되고 두 번째 결합돼야 돼. 결합. 빠지면 안 돼. 결합돼. 서로가 연결되고 결합돼 갖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손은 손의 역할, 발은 발의 역할, 이 모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자기 사명을 다 하면서 여러분 역사할 때 그러면서 그 몸을 이게 자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 사역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고 내가 해야 될 그 분량을 잘 역사를 할 때 그것이 진정한 성숙과 성장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만 받는 신앙과 사역을 하면서 현장에서 뛰면서 연결되고 결합되고 여러분 내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자라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연결되시고 우리 모두 서로가 결합되시고 여러분 정말 내가 자라나기 위해서 연결돼야 돼. 이 손이 떨어지면 절대 이 손은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가 지체끼리 연결되고 결합되고 여러분 정말 각 지체의 분량대로 일해서 자라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원에 여러분 몇 주간 입원하신 분, 한 달 이상 입원하셨던 분 있습니까? 병원에 입원하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못 움직이잖아요. 허벅지 근육이 쭉 빠집니다. 여러분 각 지체의 분량대로 저도 막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근육이 받쳐주는 건데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잖아요. 쉬잖아요. 근육이 다 빠져요.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또 어떤 분은 제가 이런 적이 있어요. 저는 하체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 사람인데 하체는 안 하고 상체만 하는 거야. 우리 아내가 일명 그래요. 나는 헬스도 안 가고 턱걸이 하나로 모든 걸 끝낸대.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나는 이제 옛날에 늘 그랬어요. 내가 다리는 긴데 상체가 작았어요. 더군다나
상체가 그 멸치 그 가슴 같은 그런 것이었어요, 제가. 그래갖고 늘 그래서 제가 군대 가기 전에 헬스를 조금 했더니 조금 멸치를 면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상체를 좀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가졌는데, 내가 헬스 가서 하는데 내가 그래서 아니 왜 나는 이렇게 해도 그렇게 근육도 안 나오고 몸이 왜 안 됩니까? 그 트레이너가 그러는 거예요. 상체를 잘 하려면요, 하체를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아니 상체를 하려면 상체를 많이 해야 되지. 아니래, 몸이 같이 자라나는 거래. 제 말이 아니라 이게 전문가 얘기예요. 여기만 뽀빠이처럼 이렇게 나오는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몸이 상체가 온전히 자라려면 하체 운동을 잘해서 이게 받쳐주는 만큼 이 위에 상체도 건강하게 자란다는 거예요. 근육을 상체로 키우려면 하체를 하면서 키워야 근육이 붙지 절대 안 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와, 그래서 내가 무릎을 치는 비밀을 깨닫는 거죠.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 오른손만 열심히 한다고 여기만 뽀빠이처럼 이렇게 커질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균형을 이룹니다. 균형을 이루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 혼자 잘한다고 성장하는 게 아니라 함께 결합하고 연합해서 우리 함께 여러분 그 지체의 분량대로 열심히 감당할 때, 우리가 함께 여러분 이 몸이 자라날 때, 이 몸이 과림교회 몸이 자라날 때 저와 여러분의 지체도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몸이 자라야 지체인 나도 자란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과림교회 몸이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지체의 각 분량대로 최선을 다해서 역사하며 그 몸을 자라게 해가지고, 몸을 자라게 해서 우리의 지체들도 함께 여러분 이렇게 자라나가고 세워져가는 이 역할,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아름다운 성숙과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좀 했었는데요. 자, 이 모세가 광야에서 혼자 예배하고 할 때 신앙이 얼마나 성장했어요? 사실은 별로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상처투성이, 트라우마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근데 그가 언제 성장합니까? 하나님의 부름 받고 사역을 감당하며 이스라엘과 조인되면서 사역을 감당하며 여러분 주님과 소통하며 그 미션을 자기에게 불려주어진 것을 역사를 감당하면서 모세의 신앙이요,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승하다고 할 만큼 깊이 자라난 거예요. 광야에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자라는다는 착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아멘이 아무도 안 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 그렇습니다. 뭘 자라나긴 하지만 여러분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함께 할 때 더 깊이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자라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 여러분 함께 자라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함께 신앙이 성장하기 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이들이 어떻게 여기느냐, 나 온라인 예배 드리면 돼, 그 예배만 드리면 다 끝난 줄 알아요. 여러분, 참된 것을 하는 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각 지체의 분량으로 연결되고 상합되어서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되어질 때 이 몸이 자라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 심령도 같이 자라나는 거란 말이죠. 이걸 간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온라인 교인 2년 3년 계속 온라인 교인만 하는 거, 그것은요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 물론 예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 믿게 되는 것보다도 더 일이 먼저면 안 되지만 이게 1번이고 그 다음에 참된 것을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지체의 분량대로 서로가 연결되고 연합돼가지고 자체의 분량대로 일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고 몸이 자라면서 우리 모두 함께 자라나서 우리 신앙이 다시 한번 여러분 성장하는 신앙, 성숙한 신앙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는 우리 커피베이 위원들과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셔서 신앙이 자라나고 그릇이 자라나서 커피베이를 맡기든 무엇을 맡기든 간에 주님의 심정으로 봉사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 모든 일을 해서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이 사역들 모두 이뤄내는 큰 그릇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